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막아주시려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끝내 멸망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듣고 듣기에 거슬리고 부담이 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민족을 품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안 듣는다. 너희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안 듣는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13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듣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그럼 슬픕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당할 일이 없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걱정하지 마. 이런 정말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래,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고 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자기 욕심에 붙잡히면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길을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9절 이하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7장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으라고 해라.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을 집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으라고 해라. 그 부탁은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에 22절에 보면 끝부분에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안식일을 그랬는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두 말입니다. 안식하면 원래 원어에는 안식일이고 일을 그러면 일은 날, 안식일 날은 거룩히 할지어다. 이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이 원어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드리는 거죠. 봉헌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화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속된 것의 반대입니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나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는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탁을 했어도 너희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곧게 하여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훈하는 말씀을 받지 않았다. 24절에 보면 오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삼가 그랬는데 이 삼가라는 말이 원어로는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는 듣답니다. 듣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그랬는데 이 순종하여도 원어로는 샤마입니다. 너희가 만일 듣는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샤마 듣는다면 너희가 만일 듣는다면 나에게 듣는다면 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말을 듣는 겁니까? 안식일날 짐을 지고서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어떤 축복이냐면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날로 드리면 너희 이런 보장을 너희가 받는다. 어떤 보장이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있는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들이 계속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설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문을 여전히 드나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또 27절에 그렇지만 너희가 여전히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에 되게 안 하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드나든다면, 자기 날이 되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안식일 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안 망한다는 거죠. 안 망한다. 그런데도 망했으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말씀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가 달리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게 되면 너희 왕들이 계속 뒤를 잇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가 하나님 정하신 이 제도가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을 이렇게 살아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는 것이고 봉헌하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고백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포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귀를 가려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샤마, 들어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신 말씀, 이것을 주의 깊게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지켜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미국에 칙필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있다고 합니다. 칙필레라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은 1946년도에 오픈이 됐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문을 닫는 기업이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 유명한 맥도날드보다 앞섰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거기에서 굉장히 본을 보이고 있고 정말 그 교회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장 트루엣 캣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일날을 지키는 주일날 문을 닫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기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칙필레라는 그 기업이 정말 건실하게 커가고 있고 세상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불황을 모르는 기업으로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뽑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잘 뽑아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반한답니다. 정말 직원들이 친절하고 서비스를 너무 잘해서 아주 사람들이 반응을 좋게 한답니다. 그 기업 정신이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대접을 해라.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모범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주일까지 쉬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주일날 매출이 평균적으로 14% 이상 차이를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문을 닫고도 맥도날드보다 앞서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은 내 날로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를 결정하는 문제였다고 하면 한 개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될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아직 연약해서 주일 성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할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이 안 되는 이 부분을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함께 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되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럴 때 판단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제껴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신 말씀, 주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보장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서는 그 기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신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이웃을 또한 함께 세울 수 있기 원하오니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